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 모세의 노래의 두 번째 단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또한 그것으로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의 다른 한 부분인 시편 90편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무엇을 향한 나를 계수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그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월절서부터 오순절까지 오멜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곡식 한 단 한 단을 그렇게 드리면서 그 오순절까지 이 49일이 되는 때까지 그렇게 그 계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계수하느냐?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또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막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만 어떠한 그 초막을 짓고 또 그 텐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거기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지혜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절기가, 또한 그 여호와의 절기가, 그리고 안식일과 그 절기가 장래 일들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골로새서 2장 17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의 그 그림자를 보면 장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식으로, 또한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느 시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해서 알지 못하는 시기에 갑자기 그것이 임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절기 안에서, 또한 지나간 날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그 그림자가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해시계와 같이, 이 해시계는 물론 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주관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든 그림자,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와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그냥 문화적으로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새로운 영적인 유행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은 역대의 연대 속에, 또한 절기와 지나간 역사 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또한 우리들에게, 또 이 메시아닉 교회들에게 이 절기를 열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엔드타임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러 나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의 단장을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절기를 알려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새로운 어떠한 그 성경에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던 그 지적인 유희를 즐기라고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추어진 그 연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예레미야서의 그 역대의 연대에 대한 예언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것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수는 결국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 날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역대의 모든 연대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을 깨닫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그 숫자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그 수비학으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연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런 모든 숫자들을 다 조합해서 그것에 대한 지혜를 다 얻어내는데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숫자의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에 대해서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어있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때에 대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숫자를 깨닫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니요 하면서 쭉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의 날을 깨닫고 절기에 대해서 열리고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탄식으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이제라도 돌이켜 기도하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날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영적으로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 열방과 이스라엘의 어떤 함수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열방의 경계를 정하실 때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나누실 때에 그것과 이스라엘의 어떤 비율을 맞추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의 속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열방을 정하신 이유는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조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갖고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받으시는 것만큼 모든 열방들의 수요를 정하시고 그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속량의 숫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란하게 그것들을 해석하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민수기 8장 13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성소에서 바쳐진 자, 요제로 바쳐진 자라는 것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막 흔들면서 드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막 흔들고 흩어서 그것을 이 곡식단을 흔들 때 막 그 단에서 그 나달들이 막 흩어지면서 떨어지죠. 그게 요제입니다. 막 흔들면서 드리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흩어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드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모든 장자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장자를 대속한다는 것은 장자는 기력의 시작. 그래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열방의 수요만큼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레위인들로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사의 온전한 제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 가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수요만큼 또 누가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드려집니다. 제사장들만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드려지는데 그 레위인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온 열방의 레위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떤 모판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다음 서클을, 그러니까 다음 원을 그릴 때는 그것이 열방으로 확대될 때는 그들이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역대의 무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인 것이죠.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의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엇인가 복음의 진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것에 대한 수혜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산 제물로 바쳐지게 됨으로써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충만하게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한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32장 8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백성의 경계인 것입니다. 열방의 경계죠. 그러니까 열방이 그 경계까지 완전히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열방의 경계가 차게 되면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엔드타임의 메시지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와 곧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와 이스라엘의 회복,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급박하게 열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에클레시아, 곧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회복이고,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다윗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24시간 예배를 회복하신다는 것,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장막에서는 성전 문지기들이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이방의 남은 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레갑 족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그 직분을 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 다윗의 장막에는 그리고 언약궤와 이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그 장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주위에서 사람들이 뛰며 찬양하며 나팔 불고 소고치고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세 사람의 예배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형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물론 그 혈통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한 세 사람의 예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바로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신다. 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이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짐승이 막 그 짐승이 뭐 활동하고 권세를 갖지 못하고 그냥 이 광야에서는 오히려 짐승들이 뭐 우리를 찾아내지 못해서 막 부르짖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제 광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인데요, 광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허니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자기의 눈동자 같이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어떤 구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광야는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는 우리의 선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독수리가 날개를 막 너풀거리면서 그곳에 이 바람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막 바람을 이제 불어넣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도 그 독수리라는 말이 아엘에서 나오는데요, 그 아엘은 바람을 바람을 불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을 부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 성령이 불어넣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할 때의 그것의 히브리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날개가, 이 독수리의 날개가 그곳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덮는 것이 바로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막 이렇게 불어 넣으시면서, 그냥 독수리 날개가 그냥 탁 덮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막 불어 넣으면서 그 주위를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냐면 광야로 만드신다.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이.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곳은 광야입니다. 성령이 불어넣어지는 곳은 광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고, 이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신부의 단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이 세상의 어떠한 도시가 아니라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결국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고 살기 좋은 곳인 애굽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바로왕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 교회가, 우리가 이제 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돌파했던 그 지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벽을 만나게 됐을 때 막 면죄부를 팔고 세속적으로, 정말 교회가 세속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엄청난 범죄 가운데 교회가 그 음녀의 잔에 취해서 막 비틀거리고 교회 자체가 음녀가 되어버렸을 때 교회의 돌파구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이 무슨 그 제세례파든 아니면 왈도파든 하나님께서 뭐 마틴 루터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또한 택하신 교회가 이단의 판정을 받으면서도 광야로 들어가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오직 믿음과 말씀, 그 성령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들의 목숨을 다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가 어떠한 개선해서 이제 고쳐야 되는 단계를 넘어선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제는 광야에 들어가야 될 때, 광야로 들어가서 피해야 될 때,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아서 사는 그 거룩한 그 교회, 광야 교회가 다시 열려야 될 때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과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열린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은 늘 핍박의 대상이 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다 이단으로, 어떤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그렇게 판정하고 있죠. 그것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다른 비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로 들어와서 교회, 곧 이 에클레시아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없어도 괜찮고, 세상의 어떠한 영예와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이런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성령을,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여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 다시 오시는 것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때에 뱀은 물을 토해낸다.
그 악한 물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막 토해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진리인 척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거기에 취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막 해롱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음녀는, 계시록에 나온 음녀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비틀거리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돈에 취해가고 음란하게 되고 교회가 음란하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고 조직과 시스템과 그 관계 안에서 그냥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는데도 관계 안에서 취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미치광이라고 그렇게 욕하더라도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짓는 그러한 거룩한 에클레시아, 그러한 거룩한 노아와 같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혼자서 그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깨어있고 또한 이 시대에 대한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같이 울면서 그 못질을 하고 그 나무를 패고 또한 그것을 가져다가 산 위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광야의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탄식 속에 나앉은 다니엘과 같이 이 날에 대한 깨달음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